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게 너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을 새기면서 그게 너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사람들은 이래저래 이제 경험도 쌓이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쌓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굳이 꼭 이렇게 관상을 볼 줄 몰라도 상대방이 풍기는 분위기나 말, 그리고 태도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거니 추측하거나 평가를 내리곤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까이 하기엔 조금 불편한 사람인지 이렇게 자기 나름의 주관적인 평가를 내려서 인간관계를 이어갑니다. 누구나가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나랑 잘 어울릴 수 있겠다, 아니면 나랑 이게 어울리기 조금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아무나 하고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나쁜 관계가 되는 것보다 멀리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꼭 듣게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이제 동의를 해요. 맞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건 좋지 않아. 외모 또는 신분 또는 학벌, 특히나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배워왔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처럼 보이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쁜 사람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 일이 되는 것이죠. 내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친구를 맺지 않을 수는 있어도 자신의 기준으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랑 어울리지 않을 뿐이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판단 말이죠. 특히나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된다면 더욱 이건 심각한 문제가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해 옳다 그르다 라고 평가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주변에서 무언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객관적으로 잘못한 것을 지적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법이 있고 윤리, 도덕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했다면 충분히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판단하고 지적할 수 있어요. 게다가 자격이 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러한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매주 이렇게 설교의 자리를 서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어쩌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매일 내가 자격이 있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자격, 그게 내가 있나? 매일매일 고민이 되거든요.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선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당신이 나보다 그렇게 썩 괜찮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맞습니다. 우린 자격이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통상적인 기준이라면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나한테 직접적인 해가 없다고 해도 아니면 나한테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비록 나도 그와 같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우린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 판단이 정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너와 나의 공동체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마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판단, 내 생각으로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했던 것이 타인에게 가면서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정죄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은 절대 없어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지은 죄,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린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 내가 판단하더라도 정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나쁜 행동이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정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판단을 하다 보면 내가 재판장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심판을 멈추셨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심판하기를 멈추셨는데 내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재판장이 돼서 그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나선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아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속에선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막 판단하고 있다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누가 이제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그 결혼식에 가게 됐는데 이 결혼하는 젊은 남녀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나도 기쁘길 원하고 내가 기쁘길 원하면 보통은 내 아내가 기쁘면 나도 자연스럽게 기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새로가 아니에요. 처음 결혼한 그 신선한 남녀에게 이제 당신들은 서로의 거울입니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만약에 내가 밖에서 일하고 와서 힘들고 지치고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내가 힘을 얻고 싶거나 웃고 싶거나 행복하고 싶으면 내 거울인 아내 또는 남편을 웃겨주면 거울이 돼서 나도 웃고 힘을 얻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동물이나 아주 어린아이들은 거울 앞에 서면 이게 뭔가 해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누가 있나 이렇게 봐요. 뒤에 보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또 거울 앞에 서면 누가 있어요. 뒤에 누가 있지? 없어요. 이것이 아직 지능적으로 판별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는 구별할 줄 아는 인간이에요. 내가 웃으면 상대방이 웃고 그 상대방이 웃기 때문에 나까지도 웃을 수 있구나.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게 결국엔 말씀처럼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그러면 그 정죄는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향한 것이라는 거지. 마치 나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 것처럼 험악한 말을 막 하다가 보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해요. 자세히 보니까 그 거울 속에 보이는 내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것만 깨달아도 참 지적으로 성숙된 인간인 거죠. 막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처럼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막 험한 말, 모진 말들을 막 내뱉으면서도 그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럼 바울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너한테 하는 얘기다. 네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건 하나님의 앞에 죄다. 뭐는 죄고 막 이렇게 나열하는 거 1장에서 나왔죠. 그거 막 우리 할 수 있어. 가질 수 있어. 근데 그거 다 너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 나와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대표적인 거고 바울이 자주 써요. 주님께서도 이 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고린도 교회에도 말하고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좀 알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과 나란히 가는 것이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실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거나 또는 구원받았다거나 하는 것이 나의 겉으로 풍기는 모습, 그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행하고 그러한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조금은 실망감이 들어요. 그 반면에 또 안도감도 듭니다. 내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한 것과는 별개로 나를 택하셨으니 열심히 굳이 할 필요도 없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사람을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 라는 말씀이 굉장히 혼란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는 말씀이 한 짝인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두렵습니다. 간혹 이 중심을 본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이 생활이 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내 행동과 삶의 표현들이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 정도는 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충분히 실수하고 그렇게 해도 큰 문제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됩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인데 내 중심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고민도 더불어 됩니다. 과연 내 중심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중심도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표현은 잘 못했던 적도 있지만 마음만은 잘 붙잡고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표현은 못했지만 습관처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중심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표현은 잘 했던 것 같은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나를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이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접하면서도 과연 내가 누군가의 행동이나 겉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가 나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러한 처지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생각을 알면서도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 정죄하는 심판장, 재판장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나 잘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을 수 없고 때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과 지적을 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막 길에 지나가면서 운전을 험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타인들을 괴롭힌다거나 하는 것을 보고서도 아유 내가 무슨 자격이야 나나 잘해야지 하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내가 자격이 없어도 그러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최종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언자입니다. 재판장에 서면 이렇게 재판관이 있고 변호사 있고 검사 있고 또 증인도 있고 하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살짝 묘사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라는 거죠. 검사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변호사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재판장의 자리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는 증언하는 증인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에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변호할 능력도 되지 않고 누구를 질타할 능력도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라는 이름 아래 폭력을 막 행사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랑을 전제로 선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판단 내리실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권면, 불의한 일들을 보고 진리를 따라서 증언할 때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분명히 벌 받을 거야. 저 사람 분명히 벌 받을 거야. 이게 권선징악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못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애끓는 사랑을 가지고서. 본문 4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참으심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심판을 미루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고 때로는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서 인정하고 심판의 자리에서는 범죄함을 피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거울 앞에 있습니다. 내가 던진 판단과 지적의 말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매주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기에 내가 비록 표현은 서툴고 행함은 부족했어도 주를 향한 진심을 붙들고 있다면 내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내 사정을 알아서 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내 중심, 이것들에서 늘 고뇌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볼 때 판단하고 정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처지와 상황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비난보다는 격려를 하게 될 것이고 정죄가 아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어깨동무하고 이해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로는 실수하고 또 겉으로 또는 속으로 성숙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 자신도 너무나 고민이 되곤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나와 같은 처지와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롯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격려하고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며 함께 어깨동무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삶을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잘 뿌리 내리고 또 잘 자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힘들고 또는 어렵고 또 힘겨운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주님의 은혜로 가볍게 잘 넘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험의 문제, 과제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미래에 관한 문제, 내 삶의 전반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